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번 확진자가 생긴 날이 1월 20일이더라고요. 오늘 5월 10일이니까 벌써 한 11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모두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찜찜한 일이 하나 일어나긴 했지만은 어쨌건 이제 모두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5주 동안 주일 설교 본문이 룻기입니다. 아마 우리의 새로운 출발과 또 룻의 새로운 출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룻기서는 폐가 망신한 한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회복의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비친 한 줄기의 빛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착 비치는, 그렇다고 막 확 비치는 건 아니고 반짝 비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런 얘기가 룻기입니다. 암흑기의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 그것이 룻기인데, 이 사사시대는 요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다른 세대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삶의 전체가 고난과 혼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룻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진,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옛날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이건 아닌데, 뭔가 아닌데 왜 이 부모들은 강요를 할까, 왜 이 꼰대들은 강요를 할까, 입만 열면 왜 라떼라고 할까, 이런 때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단절,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는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예요. 우리가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 하면은 부모 세대 막 꼰대, 라떼, 막 듣기 싫다 이렇게 딱 배제해 버리면은 그것도 손해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자녀들이 손해죠. 자녀들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얘기도 안 통하는 것들 다 이렇게 배제해 버리면은 또 시대의 변화를 또 못 읽잖아요. 또 시대의 변화도 또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단절된다는 것은 이 기성세대도 손해고 젊은 세대도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예요. 그렇다면은 이 대화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양쪽 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복원할까,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회복할까,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막 꼰대다, 막 라떼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는 왜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 좀 한번 생각해 보자. 또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세대가 소통하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소통해야 되고, 직장에서 세대가 소통해야 되고, 사회에서 세대가 소통해야 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생활에서부터 출발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고통과 혼돈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1장은 룻기서의 서론입니다. 이방 땅에서 폐가 망신한 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말 비참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돌아가라, 1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빈손으로 돌아오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첫 번째 너희는 돌아가라. 나오미는 누구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나의 고향이 이러고 뭐겠습니까? 룻은 나는 나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너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어머니라는 말 속에 뭔가 이게 고향이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도 들고 막 이렇게 힘도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 그러면은 뭔가 푸근한, 돌아가셔도 어머니의 품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국어라는 말을 얘기하죠. 모국어가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배워 익혔던 언어, 그 언어가 뭡니까? 어머니 나라의 언어입니다. 모국어가. 우리에게는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한국어가 어머니 나라의 언어, 이게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들 섭섭합니까? 아버지 집도 아니고.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뭐예요? 남편을 만났어. 제가 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두 며느리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왕 망한 것 다 돌려보내고, 며느리는 따라오겠다고 울면서 따라오는데 가라. 이왕 망한 거 다 돌려보내고 내가 홀가분하게 이 모든 고난을 내 한 몸으로 다 부닥치면서 내가 돌아가리라. 8절 9절은 쉽게 얘기하면은 패가 망신한 나오미의 인생 재고 정리입니다.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인생 재고 정리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은 두 며느리,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 가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필요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잉여 존재입니까? 회사로 말하면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사원들만 남았습니다. 사원들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해고야 되는 것이죠. 다 이제 뭐 퇴직금 주고 어떻게 밀린 임금 주고 다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간혹 이런 그 선전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폐업 창고 정리 대방출. 여러분 뭐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죠? 폐업 창고 정리 대방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딱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은 망했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망했고 이제 과부만 셋 남았으니까 이제 창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대방출 창고 정리. 그래서 인생 재고 정리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너 어머니 집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며느리들을 보고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말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게 뭐 기쁨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공장이 망해가지고 공장의 기계를 뜯어가지고 고물상에 넘기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공장을 막 읽어가지고 지금 막 하는데 왕창 망했습니다. 뭐 IMF 때 뭐 이런 경험 혹시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되죠. 망해가지고 있는 그 공장 기계들 다 뜯어가지고 고물상에 넘길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아마 그냥 피눈물이 나겠죠. 지금 그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과부된 며느리 보고 야 재혼해라. 이게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처절한 이 심정으로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은 나오미가 폐가망이 지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양식이 풍족한 이방 땅에 가서 잘 살자 하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이방 땅 모압,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름을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믿음이 좋았겠죠.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좋은 믿음 이름을 딱 지어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거기에 기근이 들든지 거기가 뭐 죽음이 찾아오든지 어쨌든 약속의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데려가는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가정을 일으켜 보겠다고 남은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남편 죽어도 이제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또 자식 낳고 하면 또 가업을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식을 보냈습니다. 장가 보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닥쳤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우리 이런 때를 설상가상 그럽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고통이 닥칩니다. 떠나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듣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설상가상의 눈사태 만난 거죠. 이게 제가 옛날에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고수톱 칠 때 설사 세 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3점 나잖아요. 왜 3점 나게 합니까? 하도 불쌍해서. 야, 너 한판에 설사를 세 번 하더니 야, 알아, 돈 먹어라, 돈 먹어라. 하도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나게 하는 이 동정 점수. 근데 인생에 실패 세 번 한다고 이렇게 뭐 성공 줍니까? 그렇지 않죠. 나오미는 연달아 지금 세 번의 이 눈사태를 만난 겁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오미라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빈대도 뭐라고요? 낯짝이 있다. 빈대를 봐야 알지 뭐가 빈대인지. 빈대도 낯짝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빈대 아십니까? 벼르고 아십니까? 이가 뭔지 아십니까? 또 이 말하면 또 꼰대를 할라. 빈대도 낯짝이 있다. 이 말은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망하고는 못 돌아갑니다. 99%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열심히 이제 회사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회사 지원하고 막 자소서 쓰고 막 면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했는데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한 10번 찍어 떨어지고 나면은 아이고 어머니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여기서 고시원에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10번 떨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은 실패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들 동창회에 나가고 싶을 때는 언제 동창회에 나가고 싶습니까? 내가 뭐 좀 잘 될 때, 가서 뭐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동창회에 나가고 싶잖아요. 내가 망했어요, 힘들어요, 동창회에 나가고 싶습니까? 동창인데 전화 올까 봐 겁나죠. 우리의 모든 심성은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나서고 싶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일이 안 될 때는요 아는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숨어버리고 싶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망해도 이만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금이환향이라는 말은 있는데 패가망신 환향이라는 말은 없어요. 금이환향은 뭡니까? 객지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출세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게 금이환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 이게 룻기서의 반전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고난과 비난과 부끄러움을 무시하고 막 몰수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 이게 룻기서의 반전의 출발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를 보고 돌아가라 설득하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인생 재고 정리하는데 이 인생 재고품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돌아가지 말라는 아들들은 그냥 확 떠나버리고 없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 과부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따라오겠다고 눈물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속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게. 인생 재고품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너희에게 남편이 될 아들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형이 장가를 들어서 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후사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과부 며느리들이 남편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나오미가 다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내게는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늙어서 장가갈 시집갈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이 얘기는 결국 며느리들의 장래를 위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희들 내게 오면 소망이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것은 나오미 자신을 위한 이유입니다. 내가 힘들다.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힘들다. 너무 고통이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을 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며느리와 같이 살면 눈만 뜨면 봐야 되는데 그 며느리 보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겠어요? 두 아들 생각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고통이, 눈만 뜨면 이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차라리 너희들 안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려도 할 테니까 떠나라.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떠나야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나마 듣기에 좋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떠나라. 듣기 좋은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나오미로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남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나와 같이 가면 너희들도 저주받는다. 속으로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고백은 못하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칼리를 가게 찢어지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호소하고 인생 재고 정리했는데 50%밖에 못했습니다. 폐업, 창고 정리, 대방출했는데 50%밖에 못했어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서 17절에 룻의 결심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룻기서 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의 지금 고백은 가만 앉아있는 믿음의 고백,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동행입니다. 동행.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동거입니다. 동거.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면 나도 요양원 들어가고, 어머니가 무슨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가면 나도 산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거.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동족. 모함 여인이 자기 백성을 떠났어, 친척을 떠났어, 고향을 떠났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 신들을 떠났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 같은 믿음. 다섯 번째,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열나들 안 부르겠죠. 그런데 요새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며느리 다 멸종했습니다. 없어요. 룻이 결심한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다섯 가지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고백인지를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룻이 보고 듣고 지금 눈앞에서 경험한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에게 복을 주고, 나오미에게 명품을 주고,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에게서 아들들을 빼앗아간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따를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야,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된다. 그럼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병 고친다. 그럼 예수 믿겠죠.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에, 야, 이 예수 믿으면 폐가 망신한다. 예수 믿으면 병 걸려 죽는다. 예수 믿으면 고생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룻이 보고 듣고 경험한 어머니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힘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 정치판에서 보면 그거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듭니까? 돈 된다 그러면 모여들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클럽에 가가지고 뭐 난리를 피우고, 이태원에 막으면 강남에 푹 모이고, 강남에 막으면 일산가 모이고, 거기 가고 싶어서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확진되고,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적어도 룻이 본 나오미 하나님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세상에 도박도 이런 어리석은 도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도 이런 어리석은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 불가능입니다. 믿음은 제정신으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여기 전부 다 제정신 아니에요. 저부터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가서 할 때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나한테 교회 가서 소리하지 말라고. 그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왔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룻이 제정신으로는 이건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 어머니를 치신 하나님이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고 폐가 망신시킨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것. 룻의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그 고백,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너희는 돌아가라 하는데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돌아가지 않는 그 룻의 고백이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손으로 돌아오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과부입니다. 하나는 늙은 과부고
하나는 젊은 과부고,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답답하게 하는 조합입니다. 이게 늙은 과부라도 젊은 아들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희망이 있네. 보는 사람의 마음이 희망이 있네 이래 되는 거죠. 늙은 과부가 젊은 과부 하나 달고 하니까 아이고 인생 참 처량하다. 어째 저래 됐을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이 조합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풍족하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도 떠나고 아들들도 떠나고 텅 빈 과부들만 돌아왔습니다.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가정은 희망이 가득 찬 가정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두 과부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텅 빈 가정입니다. 희망에 차서 떠났던 나오미가 태가 망신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암흑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무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생명을 불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룻기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룻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16절, 17절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룻기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룻의 고백에 딱 맞는 거예요. 룻의 고백은 누가 봐도 이게 바보 같은 미련한 고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바보 같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피눈물 나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1차로 며느리들에게 피눈물 나는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차는 고향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는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와 반갑다, 환영한다, 잘 왔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반문, 이 질문, 이거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야, 너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가득 채워서 가족이 다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냐? 이게 나오미냐?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나오미냐?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듯하게 남편 거느리고 아들 거느리고 갔는데 다 어디로 보내고 다 어떻게 되고 며느리 하나, 가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느냐? 이게 너 나오미 맞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반문에 피눈물 나는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뭡니까? 고메대 일본에 가서 고메대 희락.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낳고 이름을 잘 지었죠. 나오미, 기쁨. 야, 기쁨이 되라. 기쁘게 살아라. 기쁨.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아라. 뭐라고 부르라 했습니까? 괴로움이라 불러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광야길을 갔습니다. 막 목이 말라서 지금 막 목말라 죽겠는데 가서 우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 지었습니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당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도게 돼. 20절에 왜 이런 인생의 쓴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이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고향 사람들 앞에 이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남에게 말하기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나오미의 심정,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고향 땅으로 와서 고향 사람들 앞에 온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치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그 자기의 잘못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든지 내가 몸으로 다 당하겠다. 내가 다 당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난 괴로움이다. 내가 그 괴로움 당하겠다.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내가 괴로움 당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나 괴로움이라 불러라. 나 괴로움 당하겠다. 그리고 이 괴로움 내가 다 견디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을 것이고 이 괴로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이 나오미의 결단,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결단, 어떻게 보면은 시므이의 저주를 참고 견디겠다는 다윗의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 가지고 다윗에게 막 티끌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놈 죽여버립시다. 감히 이 시므이가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 마라, 살려둬라.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다. 내가 그 저주를 듣겠다.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를 받겠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놔둬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다. 내가 그 저주 듣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시므이 저주를 듣는 것은요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거 포기했어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망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절망적인 포기가 된다면 자기가 자살해야 됩니다. 근데 자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자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적인 포기는 자살해야 됩니다 거기서.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포기예요. 포기인데 어떤 포기냐? 창조적인 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창조적인 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룻기서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모든 자존심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포기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포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의 나오미의 포기가 창조적인 포기고 시므이의 저주를 듣겠다는 다윗의 포기가 창조적인 포기입니다. 다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되리라. 이것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처절한 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 폐가 망신한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한 지 엘리멜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방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목적은 그냥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게 자기가 살아갈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조금 잘 먹고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돈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떠난 엘리멜렉이 10년 만에 패가 망신하고 과부들만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 무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 무대는 어디입니까? 양식이 풍족한 모압 땅입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중심 무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와도 다시 풍족의 양식을 주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 영적인 기근이 왔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고쳐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교회에서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망해도 교회에서 망해야 돼요. 교회에서 망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망해도 교회에서 망하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원 역사의 주체는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진실한 믿음을 고백한 룻이 주인공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 과부 며느리, 아무것도 없는 룻이 주인공. 그래서 이름도 룻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룻의 실천적인 믿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룻의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행, 동거,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16절, 17절, 룻기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자신의 생명을 어머니의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어머니를 치시고 남편을 빼앗아가고 아들을 빼앗아간 그 하나님께 자기를 다 던졌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패가 망신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를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